애들한테 오늘 맞춘 퀴즈를 하나 제가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곤충 중에서 눈이 제일 깨끗한 곤충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예. 예수님? 네. 정답이에요. 곤충 중에 제일 눈이 예쁜 곤충은 예수님이라고. 네. 예, 파리 맞아요. 야, 박수 한번. 예. 파리가 눈이 제일 맑답니다. 유인적은 파리는 겹눈을 가져가지고 여러 가지 눈이 초점을 맞추려면 먼지가 하나 있으면 못 보이기 때문에 앉아서 수시로 눈을 손으로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맑대요. 생각해죠. 파리가 뭐 이렇게 좀 더러운 곳에 사는 곤충이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눈은 제일 맑은 곤충이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역설적인 것 같아요. 오늘은 눈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이 그 성한 사람 또 눈이 나쁜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 등불 이야기했어요. 그 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잘 보이도록 높은 곳에 두지 뭐 아래로 둔다. 움이라는 것은 이제 움푹 패인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뭔가 움푹 패인 곳에 두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높이 올려서 보게 하는 것처럼 눈이 빛이라는 것은 밝게 하는 건데 사람의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 깨끗한 사람, 성한 사람은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이 밝다 또 눈이 건강하다 성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같이 좀 보면서 좀 우리가 눈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이런 문제 또 어린이들이니까요. 눈이라는 걸 좀 확장시켜 나가면 어떤 그 이제 관점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관 또는 세계관, 역사관 또 뭐 자기 미래관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 말하는 이 눈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지금 이 아이라고 하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정말 보는 어떤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쁘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눈이 병들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다는 거예요. 이거 좀 확장하면 그런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은 인생이 아주 밝고 인생이 환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눈 나쁜 사람은 인생이 그냥 꼬이고 힘들고 아주 힘들게 어떤 뭐 고통스럽고 슬픈 속에 그렇게 인생이 잘못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우리가 바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추는 것 같이 온전히 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은 인생이 등불 팍 비추는 것처럼 밝은 거예요. 다 보이니까. 근데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길을 잘 모르고 그리고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분간을 못하고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도 잘 몰라가지고 잘못 받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눈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성경을 제가 찾아보는데 눈에 대한 이야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에 다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부족함이 없는 천국, 그죠? 이 축복과 기쁨과 행복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걸 늘 생각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에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먹을 생각만 안 한 게 아니라 쳐다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난 거예요. 뱀. 이 뱀이라는 게 어떤 종류인가, 이건 강교하다라고 소개했어요. 강교하다는 것은 굉장히 교활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활하고, 물론 지혜롭다는 말도 쓸 수 있는데 음흉하고 악의가 찼어. 이 뱀은 나중에 성경 해석에 보면 알겠지만 옛뱀이라고 나중에 소개돼, 신약에서는. 왜냐하면 구약은 이제 신약이잖아요. 신약이 볼 때는 구약은 옛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뱀, 그 창세기에 나온 뱀, 그 이야기예요. 옛뱀을 계주에서는 용이라고도 번역했고, 또 이 뱀은 사탄이라고 우리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뱀이 그렇지 않다고, 그걸 먹으면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뱀은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하와가 듣고서 생각이 막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선악과를 딱 보니까 굉장히 열매가 그냥 소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 먹어보자 하고 따 먹습니다. 먹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야, 뱀이 말이 맞구나. 그래서 사랑을 남편에게 갖다 줘야지. 그래서 하나 따가지고 두 개 따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몇 개 따는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 자기 남편에도 줘서 먹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뱀이 이야기한 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고 눈이 밝아졌대요. 그럼 예수님 말씀, 눈이 밝으면 너의 모든 몸이 밝고 인생이 밝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럼 밝게 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니까 서로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이렇게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눈이 밝아졌는데 이 눈이 그동안에 못 보던 걸 본 거예요. 그동안에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어요. 근데 2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을 전에는 봐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바라볼 때는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서로의 수치와 서로의 허물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을 사실은 예수님 말한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한 눈이 밝아지는 것은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살아갈 때 인생이 밝을 거라는 말씀인데, 그 사단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는 거는 영적으로 밝아진 게 아니라 육적으로 밝아진 거예요. 육적으로 밝아지니까 육적으로 모든 세상을 보게 되는 거고 육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습,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허물들,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생긴 이런 사람의 눈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모든 매사를 볼 때에 사람 볼 때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면보다 육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는 것보다 나쁜 점을 봐요. 눈이 성하지 않고
눈이 나쁘게 된 거예요. 악하게 된 거죠. 근데 뱀은 그 거짓말로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했고, 성경은 그에 따라서 밝아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에서 사탄을 이야기하기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사람이 속아 먹으면 그렇게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도록 유혹을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기꾼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결국은 밝게 만든다고 속여가지고는 정말 어둡게 만들고 어둠 속에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서로의 초한 모습을 보면서 염증을 느끼고, 그리고 서로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차아가면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게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금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면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실 실질적인 말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다고 하니 너는 사실은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인데 자기들은 많이 배웠다고, 잘 많이 안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들이죠. 그 예수님은 그 소경들의 눈을 밝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기들의 죄는 모르고 남의 허물만 찾아가지고 잡아다가 날마다 그냥 하여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너희들 실상은 너희들이 소경이다. 자기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남의 잘못만 막 이렇게 덜추기고 그 사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지 않냐. 그래, 아까 보세요. 뱀이 속아가지고, 뱀한테 속아가지고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나서 뭘 봤습니까? 서로의 벌거벗은 걸 보지 않습니까? 서로의 벌거벗은 걸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너희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작은 그 티를 뺀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소경들이죠.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작은 티를 보고 시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외식적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동안 보고 그리고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의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많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바리새인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보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데 오늘 어디에 적용하면 여기 보니까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신앙적 행위에다 오늘 적용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구제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금식까지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여기 보니까 방식은 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이는가 하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잘 보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은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만 거기에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완벽하게 잘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일 때도 잘하면 이게 외식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식을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고. 겉으로는 무덤이 평평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속에는 막 시체가 있는 거예요. 썩은, 이런 시신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바로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 소경은 정의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람들한테 인기와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에 초점 맞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뭐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늘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저도 청소년기에 사람이 그렇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다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썼어요.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걸음걸이까지. 왜 나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내 몸을. 사람을 참 의식한다는 게 힘든 거죠. 저는 목사인데, 목사를 성도들이, 믿음 좋은 목사로 좀 봐줘야 될 테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 형태를 뭔가 하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못 살겠어요.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경상도, 제가 부산에서 제가 자라가지고, 이 부산 사투리였어요. 제가 서울에 살아온 지가 벌써 30년 넘었어요. 여전히 저는 말투가 경상도 말투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제 그 단어에 오해도 많이 해요. 왜냐면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표현을 잘못 알아듣고, 근데 그걸 내가, 이 안 맞는 서울 말씨를 제 입에 장착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게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알아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들으라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편해요. 자유로워요. 우리가 신앙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도 또 부모와 자식도 자식들한테 부모가 오늘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냥 공부 실제로 잘 못했으면서 잘하는 척하고 잘했던 것처럼 하고 아이들 보고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먹히긴 먹혀요. 왜냐하면 성적표를 안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양심은 자기가 괴롭죠. 나도 사실 열심히 안 했었는데 옛날에. 나중에 아이들도 다 알게 돼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내가 솔직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살아서 인생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한 게 굉장히 후회가 돼. 너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차라리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솔직해야지. 엄마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나? 성적표 떼어봐라. 어느 날 그렇게 요구했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 뾰룩 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진 게 편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허물이 많아요. 막 설교하면서도 언어의 실수도 많이 하고.
저희 아내가 굉장히 저희 모니터링 해줍니다. 여보, 오늘 그 말 하면 안 됐어. 그거 제인생 나중에 짜증 나더라고. 그래서 여보, 당신이 목회해라. 당신이. 그렇게 한 적도 많아요.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여자 말들이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내를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시키대로 해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대로 교회가 다 되더라고요. 제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여보 우리 교회 앞에다가 그냥 뭐 인조잔디라도 깔고 파라솔을 좀 놓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쉬고 이런 어떤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제가 동의했는데 오늘 보니까 잔디가 깔려 있고 그리고 파라솔이 딱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이제 이렇게 관계들도 이렇게 편하게 주고받으면서 솔직하게 말하는 관계가 되니까 굉장히 편해요. 저희 아내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왔지만 사실 저는 안식을 한다고 우리 성미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려고 왔어요. 좀 쉴라고. 그런데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우리 김태규 목사님이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당황했어요. 저는 설교 안 하는 것 때문에 도망쳐 온 건데. 예. 자, 어쨌든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시상시에 잘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 막. 그리고 11조 생활뿐 아니라, 성경 보면 11조 생활 이야기 하거든요. 박하와 근처와 막 회양에 11조가 들었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드리긴 드리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진짜 그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외식한다는 거예요. 이 화 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러면서 예수님 막 혼내시잖아요. 예수님 뭐 하러 오셨냐? 이런 사람들 고치려고 온 거예요. 고치려고.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서 이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생명의 빛을 예수님께 받았으니까.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의 빛을 얻어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잘못하면 이 위에 딱지 하나 딱 떼면 빛이 돼요. 어떤 사람들 영국 오면 빛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집 산다고 빛 없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노래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그 노래가 이 빛을 진 사람의 주제가가 됐다고.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집을 사는데 빚을 얻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빚을 갚으느라 매달마다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고 사셔요.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국 사시는 분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빛 아니라 생명의 빛이래요. 예, 생명을 얻는 빛, 생명을 얻게 하는 빛.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몸이 어둡기 때문에 삶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부자연스러워. 앞뒤 안 보이니까. 뭐가 부딪힐 것이 있을까봐 막 더듬거리며 살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빛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두워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막 부딪혀요. 그리고 막 몸이 다쳐요. 그게 부자연스럽고 힘들어요. 불행합니다.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요한 8장 12절에서 말씀, 아까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빛은 사실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빛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이 밝은 사람은 바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서 몸이 밝다 그러잖아요. 이걸 이렇게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자, 빛 가운데 이런 사람은 자유 없잖아요. 빛이 빛이니까요. 다 밝게 보이니까 절대 불편하지 않아요. 더듬거리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거 같아요. 자유로워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뭔지 좀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도마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진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빛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빛이 예수님이래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빛은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빛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편 보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제가 전체를 딱 찾아봤는데 진리는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진리냐?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성경을 우리는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리로 봐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람, 깨달은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에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거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소경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을 다니고 다니면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가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진리 가운데 안 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무슨 의도인지를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어두워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깨달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성경 암송하고 우리 어린이들하고 똑같이. 네. 제가 율동도 굉장히 잘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 없어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어요. 노래 가르치고 율동 가르치고 심지어는 성탄절 때 고향반 걸간반 촛불 이게 무용 그런 것까지 제가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제가 일찍 떴는지 하여튼 그 길을 제가 일찍 들었었는데요. 정작 제가 나이가 한 27살 될 때 제가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사실 내가 많이 가르치고 애들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그 서기부터. 2학년 때부터는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내가 선생을 하고. 요즘 애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때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 성경도 모르고 제가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소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금식도 하고. 근다고 막 금방 팍 열리는 게 아니에요. 책도 보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다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성경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옛날에 성경을 그냥 막 지식적으로 봤는데 이 성경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는데 옛날에 레위기를 막 보면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배를 갈라가지고 어떻게 뭐 씻고 뭐 어떻게 뭐 기름을 태우고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다 덮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다 성경 일독에 그 큰 꿈이 다 무너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잘 갔다가 레위기에서 다 문 닫고 다시 계좀 휘옥했다가 다시 마태복음 들었다가 낳고 또 무너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에서 시편 110편에 다윗이 그런 노래 하거든요. 주의 말씀은 꿀보다 달고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게 지금 믿어지더라고요. 밤을 새면 성경 읽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27년 동안 한 적이 없어요. 반사하려고 주일 아침 일찍 공과책 쳐보고 그거 가지고 꼭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 정말 감격과 감동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건이 이러고 나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꿀보다 달고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빛이더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고 그리고 가말리라는 최고의 랍백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집안도 엄청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서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을 들어서 성경을 그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때려서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다메섹에 수많은 사람이 그런 거짓말에 속여가지고 막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가까워졌을 때 정오쯤 됐는데 해보다 밝은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갑자기 해가 막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막 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딱 실명이 순간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니까 막 더듬으면서 옆에 사람 부축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정도가 됐는데, 그때 빛이 비추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아니, 어디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지? 다메섹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님인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생각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셔갖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그게 사울이 무너져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대요. 그리고 눈이 다시 밝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이 사람이 맹정신으로 올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없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막 잡아다 옥에가도 죽였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성경이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고린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시편에 많은 글들을, 그는 성경의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빛의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본다고 했던 교만한 또는 육신의 생각들이 다 내려지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것은 진리를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진리가 주니까. 그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진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의 말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으로 이것이 풀어져야 온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주석책을 가지고 보면 풀 수 있지만 그 주석을 누가 적었습니까? 성령에 감동한 정말 선조들이 그 성경을 조속한 거예요. 주석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진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를 보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영국에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머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전에 2000년도에 영국 가서 1년 6개월 있다가 제가 갔거든요. 근데 안식년에 저희 아내가 영국을 다시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영국 왔어요. 아내의 순전한 의지에. 저는 사실 영국 오기 싫었어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국은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 다 해야 되니까. 영어를 서툰데. 그래서 저는 오고 싶지 않은데 아내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안식년으로 교회에서 나를 보내주는데 그럼 내가 와가지고 뭐 하다가 갔지? 이런 생각하다가 믿음 좋았던 이 영국의 거장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목회했던 현장을 한번 가보자. 뭐 느끼는 게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성미 자매를 졸라가지고 제가 야 어디 좀 가. 그래서 막 존 뉴턴이 이렇게 목회하던 그 교회, 또 존 버년이 목회했던 교회, 제가 끌고 다니거든요. 심지어 그저께는 또 런던 가가지고 존 웨슬리 채플까지 왔어요. 얼마나 33도인가 더운데 얼굴 빨갛게 익으면서. 근데 제가 어디죠? 올리라고 하는 그곳에
존 뉴턴이 이렇게 어릴 때 성장하고 목했던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더라고요. 무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올리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주변에서 마켓 시장으로 유명한, 그러니까 물류센터와 같은 곳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물건이 굉장히 많고 좋은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오고 가고 물건이 많이 이렇게 쌓이니까 얼마나 시장이 활성화된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데 관심 많이 가졌을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이 안 가졌겠습니까? 그곳에서 바로 뉴턴이 성장한 거죠. 뉴턴이 돈 버는데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결국 노예시장에 뛰어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예 흑인들 잡아다가 팔아서 돈 버는 거죠. 그랬던 누님은 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눈먼 걸 회개하잖아요. 그러고는 회개하고, 그동안은 자기가 주님을 모르고 돈에 눈물을 살았던 소경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을 열게 해주셨다고. 1773년 1월달 1월 1일 날 그 정말 첫 시간에 그가 모든 교인들 앞에서 발표한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그동안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열리니까 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이 나쁜 놈들하고 막 방망이자고 스데반 때려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만삭되지 못한 사람, 8불초, 7불초 같은 큰 사람과 같습니다.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나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상대방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나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여리고에 부자가 살았잖아요. 삭개오. 그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세관장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부자가 됐어요. 돈밖에 모르는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 똑같은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지예요.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거지예요. 한 사람은 돈에 눈먼 사람, 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는 진짜 소경이 된 사람이에요. 두 사람도 예수님 만났어요. 바디메오는 육신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눈을 떠요. 그리고 삭개오도 육신의 눈으로 그동안 돈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돈을 다 가는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묻는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냐? 영어를 제가 잘 못하지만 영어를 한번 제가 여기 영어 있는 곳이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소경으로서 그동안 사람들한테 막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런 많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자기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한 가지를 딱 대답합니다. Lord, I want to see. 그랬어요. 나는 보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 중요하잖아요. 거지된 것도 멸시받은 것도 못 보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나는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눈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님 돈 좀 주세요. 내가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학위를 하는 사람은 주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학위를 잘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또는 무슨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공부를 하는 어린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될 이 영적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열릴 때 우리 인생은 밝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그 빛이 임하시어 열리는 그 눈, 하늘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이 보이는 그 눈, 진리를 보는 그 눈이 여러분이 열림교회 맞죠? 이 열림교회가 진짜 눈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